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5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마음도 다해야 되고 뜻도 다해야 되고 힘도 다해서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계명은 쉬운 말로 보면은 그 말 속에 명령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 율례, 율법 많은 표현이 있어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을 지킬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성립이 된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지키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게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씀을 지켜야 하느냐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기를 쫓아간다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도록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즐겁게 말씀을 쫓아갈 수도 있고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이 그냥 내 임의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즐겨 순종하는 사람은 그 복을 누린다는 말씀이죠. 사울 왕은 아말렉 사람을 진멸시키고 와라. 그런 명령을 받고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절반은 지키고 절반은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쪽만 지키고 반은 자기가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로 결국 그는 왕위를 폐위당하는 그런 정말 궁지에 물렸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가장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네가 왕의 자리에 있도록 하지 않으신다. 버렸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건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정말 사울 왕의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순종하고 안 하고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즉각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면 그걸 즉각 접수하시고 불순종할 때도 즉각 접수를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죠. 그냥 보이는 거에서 증거를 찾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범하지 말아야 할 그런 계명을 어겼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착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큰 은사를 받았다가 곁길로 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정말 여전히 은사는 나타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안 버리셨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면 멀리 가면서도 하나님과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나님께 즉각 반영이 돼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 이미 그게 다 결과가 나오는 건데 우리는 육적인 세계에 갇혀서 속고 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를 다루신다고 그러죠. 주의 뜻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주의 뜻은 주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사람은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또 39절에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리고 18절에는 바울은 고백하기를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은 하나님만 알아듣도록 드리는 비밀 기도다. 그러니 사단이 정말 답답하게 하는 게 사단을 정말 그 통로를 끊어버리는 게 방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를 쓰고 덤벼들어서 방언 기도하는 데 대해서 자꾸 회의감을 갖도록 만들어요. 방언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알아듣지도 못한 기도 하는데 의미가 있나? 그러면서 그냥 한국말로 그냥 막 해버리고 못 들으셨을까봐 우려가 돼가지고 한국말 다다다다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기도하면 자기 자신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방언 기도 많이 한 것을 감사한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존경한다고 하면서 방언 못하게 하고 금지시키고 방언 우습게 알고 이런 일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몰라서 그래요. 무지해서. 이 말씀을 정말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을 해봤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을 텐데 이 방언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받은 분들은 그냥 받은 분대로 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은사를 받고도 안 써먹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쓰려고 하면 막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다 뭐 이러면서 안 합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가 얼마나 유익하기 때문에 너무도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한다. 그렇게 시작해서 방언 기도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차원에서 방언을 못하게 한단 말이죠. 이런 모습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정말 결선들은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어제 우리는 로마서 12장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이라면 그건 버려버리고 선에 속하라. 또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려고 하라.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라. 또 고통 가운데 있어도 참아내는 성도가 되라.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써라. 이렇게 주님은 주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와,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 말씀 귀담아 들었다가 이대로 살아야지 하고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헤아리는가, 깨달으려고 하는가. 이건 우리의 모습이 정말 바로 결정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어떤 일이 있다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염려하기를 중단을 못한단 말이죠. 문제가 와서 누르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와서 협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가지고 때로는 정말 안절부절 못하고 정말 이게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염려할 것인가? 말씀에 순종해서 염려를 버려버리고 대신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건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정말 주님의 뜻이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주저한단 말이죠.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염려하려고 하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도요, 알면 염려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금년에도 큰 위기를 넘겼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위험 수위가 많이 있어요. 위험한 걸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으로 분단이 되다 보니까 그 위험한 일이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이대로 갈 건가 못 갈 건가 이걸 염려할 만큼 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 염려할 만한 거리들을 가지고 내게 나와서 나한테 부탁해라. 그것도 막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그런 소원은 다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번번이 그냥 얕게 다뤄버리고 얕게 그냥 말씀 그냥 스쳐가듯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아직도 버티고 있을까? 우리의 모습은 좀 버티고 있는 모습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초대교회에 날마다 모였습니다. 야, 유별난 교회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정말 말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다 있냐. 이상한 교회다, 이상한 교회.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원래 처음부터가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마음이 환영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가. 어떤 분이 최근에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목사님인데 우리가 기도를 날마다 하는 걸 알아요. 아니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피곤하지 않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와 정말 그 말을 듣는데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아주 정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물론 기도하는 거 어렵죠. 정말 어떻게 보면 유별납니다. 저도 제 자신이 이 자리에 있을 줄을 몰랐습니다. 원래부터 저도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 이 말씀을 보고 또 보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날 저 혼자 기도하려고 사실 교회에서 혼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까운 데 이제 소문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강제로 기도합시다. 안 오면 안 됩니다. 뭐 협박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제 그 선한 의도를 하나님께 들었을 때 그럼 나도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는 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못했을 때는 정말 방언기도가 얼마나 유익한지 알면서도 안 한다면 그건 문제죠. 모를 때는 방언기도를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하는 걸 당연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알고 나서는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날마다 하든 매일 하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해야 된다고 발견했을 때는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해서 적당한 게 아닙니다. 뭐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신약 성경을 봐도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극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에 1번 모여서 기도하지만 초대교회는 3번씩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에 가다가 이런 표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목회하는 사람들만 기도했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고 나면 발견을 했으면 순종하는 것이 맞는 줄로 압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랑 안 하는 거다. 사랑한다면 지키게 돼 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장이죠. 끝부분에 가보면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고 이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면 여기에 약속된 축복이 제거되고 여기에다 이상한 걸 보태면 다른 재앙들이 더해지고 그렇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명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간다면 사단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좀 거리가 생길 때 문제가 돼요. 그때 내가 맥 빠지고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정말 그 사사시대가 제일 힘들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갈 때가 제일 힘든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곧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키게 하려고, 스스로를 지키게 하려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마다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곧 나를 지키는 것이며 그것이 정말 나를 가장 안전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당부하셨음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발견할 때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사울 왕처럼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하기 원합니다. 부분적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온전한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